인생 가운데 참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참 기쁜 일도 저희에게 참 많이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으며 참 고난과 연단 가운데 힘들어 참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참 저희 가운데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점도 안 되는 역사이지만 저희에게는 참 소중한 한 해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참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잘 나타내 보인 참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이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 고난, 또 역경, 슬픔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에겐 살아갈 용기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며 뺏어가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싸우지만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또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변하는 세상에 참으로 변화에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변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변화 앞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재범 형제가 군입대를 합니다. 참 지금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또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신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죠.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올 교회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 예수님을 자신이 일평생 믿어오면서 그가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부탁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권하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그 건전한 말씀의 표본, 그 원형을 지키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일을 언급함으로써 교회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역이 이처럼 어렵고 험악하다는 사실을 1장 마지막에 일깨우신 다음에 그러나 이처럼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복음을 지키고 말씀의 원형을 힘써 지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복음의 표준 원형을 힘써 지킬 것을 말한 후에 이제 새로운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원형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이거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장에서는 이것을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해 동안 디모데를 가르쳐서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길러냈듯이 디모데 역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돌보고 이끌어갈 지도자를 준비해야 하며 또 저들을 세워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모양이냐, 교회가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럴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95%는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목회자가 한 사람 서느냐 넘어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먼저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돌볼 지도자를 길러낼 것을 부탁하면서 그 전에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길러낼 것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왜 느닷없이 먼저 은혜로 강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목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에게 누가 목회자에게 가장 기묘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바울은 틀림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 없이는 목회의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지탱케 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 일은 지탱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도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믿어 순종케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달팽이 보고 빨리 가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개 보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 자신도 종종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믿었지?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믿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도 꽤 신기한 일이요. 원래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야 이게 믿어져 그럴 때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그러고 째려보지 말라. 그게 원래 정상이라. 예.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예.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이거 말로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혹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설교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성가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성경을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강해 설교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게 하자. 그래서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강해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강해하되 정제된 언어로 그리고 또 논리적인 언어로 전달해 보자.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어라고 하는 건 참 이게 마술과 같아서 참 그 맛을 살려낸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제되고 논리적인 언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홍모 집사님 블로그에 자주 들어가는데 시간 날 때 들어가 보면 참 감칠맛나게 글을 잘 씁니다. 내가 속으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안 부르시고 나를 불러가지고 여기 세우셨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참 감칠맛 나는구나. 여러분도 좀 들어가 보세요. 홍모 목사님, 저 집사님이라고. 아이고, 사상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나도 되게 노력하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그 언어, 그 정제된 언어나 그 논리적인 언어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자꾸 생각합니다. 설교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훌륭한 강해, 정제되고 논리적인 언어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더 분명해지고 또 제 목마름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초대 우리 한국교회 활동하셨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지금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채점하면 건방진 말로 낙제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설교 예외 없이 성경 해석도 부실하고 내용도 빈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들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강화력이 있었어요. 그분들 설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삶과 행동이 변화됐어요. 헌신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이나 사회적 지위나 세상의 명예나 돈, 이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들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고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도 저들의 사랑을 막지 못했어요. 성경 해석도 시원찮고 논리도 엉성하고 그런데 신비하게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감화력이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감정적인 말들을 섞어서 또 재밌는 얘기를 섞어서 세련되게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것은 탁월한 성경 해석,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와 빈틈없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참 저는 목마릅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설교사역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성령께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 모든 사역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여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얻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 즐길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너무 헌신될까 봐, 너무 그리스도로 사랑하게 될까 봐, 복음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될까 봐, 고난과 핍박을 그로 인해 받게 될까 봐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작할 때 정말 파릇파릇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혜연이가 유아 세례 받은 사진 봤어요. 이원우 장로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보는데 그 혜연이가 유아 세례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더라. 참 대학 갓 졸업한 청년 같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유장님, 이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장님이 최영우 장로입니다. 그 사진에는 이거 참 정말 이렇게 대학을 갓 졸업한 같은 청년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 이렇게 됐어요. 긴 머리가 이제 허연 머리가 이렇게 쓱쓱 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헌신, 그 순결, 그 거룩을 얻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가 됐지요.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길 우리보다 더 원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을 참으로 구할 만큼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내가 좀 더 설교를 충실히 준비하면, 내가 좀 더 가마력 있는 예화와 말씀으로 잘 준비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마음 저편에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좀 더 굳은 결심을 하면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성경은 절망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절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 말씀드릴 때 완전히 파산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파산한 사람, 어느 정도 가난했냐? 파산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참으로 애통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 온유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간절히 주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가난하게 구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지 못하는데 믿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고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한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놀랍게도 늘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절망은 성령에 대한 전적 의존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서곡이죠.
그래서 공부 많은 한 사람들,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설교가 보통 은혜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은 신자를 무릎 꿇게 하고 하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하는 기도의 견인차입니다. 신자가 참으로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설교자도 자신의 노력과 은사와 지식으로 인해 은근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임해서 멋있는 설교, 대단한 설교, 부흥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나라를 요 몇 년간 끊임없이 낮추시고 절망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뿐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 전체가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사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생수도 삶의 능력도 동기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으로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이 신자들이 자꾸 세상의 삶의 생기와 능력을 모든 좋은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망하게 하시려면 땅을 황폐케 하시는 수밖에 없죠. 이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데는 우리 신자들의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것을 접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과 우리 자신에 참으로 절망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천국의 영광과 거룩과 성교를 얻는 일뿐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 하나 추스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 하나 추스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디다가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모든 일에 간절히 하나님만 바랍시다. 이제 정말 낮아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집시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은 먼저 은혜로 강하여지라는 말씀을 하였는가? 목회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더하여 이 목회 가운데도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 앞으로 디모데 다음에도 이 교회를 섬길 지도자를 준비하고 세우는 그 일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르고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서 강해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들을 길러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로 강하여지라는 이 말을 하였을 리가 없겠지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넘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요약하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복음이 뭐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음은 어떤 면에서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는 일, 또 이 일의 수종들,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처럼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복음이지만 그 내용을 펼쳐놓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방대함과 그 심오함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전해들은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바로 깨닫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의문이 뭐예요? 교회 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듣고, 그래, 이제 이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 펼쳐보면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뭐예요? 이거 고대인들의 역사 기록한 거 아닌가? 특히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지혜서나 시편, 선지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는 그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불과한 거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다.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능력과 자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 만물의 질서도 타락했죠. 부서졌죠. 망가졌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만물만 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회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놀랍게도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구속의 역사의 맥락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한꺼번에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나가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가 역사의 주인이니까, 그가 왕이시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니까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에요.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계시는 구원 역사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러서 찬란하게 완성되고 빛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 구약에 산재해 있던 모든 약속과 소망이 마치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서로 절묘하게 조합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결정체를 이룹니다. 이 구원을 계시하는 복음의 진리는 혼란스러운 신비스러운 어떤 개념, 어떤 모호한 표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인간이 납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와 논리 체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의미를 미리 예언하고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미리 그 계획을 다 알려주셨던 구약 전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해 놓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구약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성취된 모든 이런 구약의 예언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계획을 구약에 미리 예언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루셨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책은 40명이 넘는 인간 저자들이 썼지만 사실 한 분이 기록하신 것이구나, 한 영이 기록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저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약의 율법, 성막, 제사제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을 통해 미리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어떤 위험과 유혹과 전쟁을 이 세상에서 치르게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은 얼마나 뿌리 깊은가, 이것을 구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역사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신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예표와 예언을 완성하신 분, 그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최고의 증거구나. 우주 만물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야말로 이 책을 내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자국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강건해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그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 미리 말씀하시는지, 그의 계획을 선포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해 내시는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계시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도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영광을, 그의 손자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흔들리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강건해질 겁니까? 이 성경과 성령 아니시면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세우실 수 있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인 약속과 성취를 구속사의 맥락을 따라, 구속의 역사를 따라 잘 간파해서 구약의 한 장 한 장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구약의 한 장 한 장이 어떤 예언, 어떤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에서 펼쳐진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행위와 그 존재의 신비에 대한 그 놀라운 계시를 체계적이면서도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사유하는 기본기가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그것을 해석하고 정리한 충실한 신학적 지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경험이 충만한데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온갖 신비주의, 온갖 체험주의 혼돈 속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두운 현상이죠.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빠진 어두움이죠. 과거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날 같은 신학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질이 부족했지만은 깊은 영성과 경건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은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깊은 영성도 없고 엄청난 신학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공부하기를 게을리함으로 최소한의 신학적인 자질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뿐 아니라 신학까지 실종된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밝히 드러내어 그 영광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전파되는 메시지에 복음의 골자는 빠져 있습니다. 온통 신자의 헌신과 열심을 고취시키는 윤리적인 지침과 권면만 가득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각색되어 복음의 핵심이 흩어진 율법적인 메시지에 짓눌려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생명은 알지 못하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는 설교가 많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가 생명을 잊고 시드는 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참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책으로 이해하면서 율법의 위치와 복음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어느 책을 꺼내 설교하더라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율법을 강조하다가 어떤 때는 무율법주의에 치우쳐서 사람들의 영혼을 오도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폐단입니다. 삶과 유리된 믿음에 안주하는 값싼 은혜의 복음이 도덕적 해이와 방종을 조장했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리를 강조하는 설교는 사람들을 새로운 율법주의의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개혁교회를 표명하면서도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과는 먼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혁되지 않는 구원관을 가지고 천주교와 같은 설교를 하는 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은 설교자들이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능력의 부재, 거기 더하여 영성의 결핍, 이 모든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충실한 강의 설교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지요.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잡힌 목회자를 어떻게 사람이 길러낼 수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져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참 연약한 교회이지만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또 유학한다고 하면 도와드려서 참 공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가 살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더욱 관심 가지고 이 일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충실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부탁드리는 것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참된 체험을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영광스러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두워져 갑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더욱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주의 성령의 능력, 주의 손이 필요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경고케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견고케 하옵소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경건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 참 또 다음 세대 목회자를 일으키실 때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회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 가운데 참 해안을 가진 귀한 목회자를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또한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하시고.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 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뵐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말씀 위에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